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8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인은 지금 포로로 잡혀있지만은 현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에 관련된 환상과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그 진노 다음에 그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34장에 이제 우리가 볼 건데, 화평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34장의 화평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36장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내 율례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 능력을 내가 줄 건데, 그 능력을 위해서 두 가지를 내가 허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인 새 영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 중심이라는 것이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heart, mind, soul, emotion,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관련된 것 중에서 하트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것으로 판별할 수 있는 인생의 시선이 있지만,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왜곡될 수 있고 또 숨겨지는 외면의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폐부, 우리의 의도,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계신 분이시죠. 그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마음을 보시느냐?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리가 어디냐?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통독 범위가 오늘 8장에서 12장까지인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환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갖다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가능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당시 성전에 관련된 구조도와 그리고 조감도를 갖다가 참고하십시오. 이 8장부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그 성전의 외뜰과 내뜰 그리고 그 통로의 북문을 통해 가지고 우상이 세워진 것, 그리고 70장로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들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벨론에 있는 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마지막 절정이 무엇이냐 하면 성적 내뜰에서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가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히 타락해서 이 마음의 심령이 이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화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그 천사들을 시킵니다. 그 표를 그린 사람들은 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표를 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그리고 이 멸망일 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 마음이,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에레미야 이 심판의 자리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이 현실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근원적인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할수록 청년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참 이것은 어렵다,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마음이 늘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마음이 늘 촉촉해서, 마귀와 그리고 사람들이 불화살을 쏘아댈 때 그 화살이 마음에 박혀도 불이 꺼져버리고, 그리고 화살을 뽑고 나면 이 촉촉한 심령이 그 상처를 갖다가 아물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쁘고 분주하고 잠시라도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이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면 불화살이 와면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타오르고, 그리고 화살을 뽑아내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그 쓴물이 나는 그런 걸 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새벽에, 그리고 이번 한 주의 그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미국의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지은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너무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신앙에 관련돼서 이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달라스 윌라든이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간들은 그 존재가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고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몸에서 시작합니다. 몸, 욕구, 욕망, 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욕망이 뭘 건드리느냐?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격동하든지 감정이 좋아지든지, 그러면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각과 의지를 갖다가 지배하면서 그 심령,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심령이 무엇로 꽉 차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세상으로 꽉 차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끌고 가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듯이 그렇게 그 영혼이 심판받는 것으로 삶이 종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몸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심령과 의지가 우리의 감정보다 먼저 앞서게 됩니다. 여전히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에휴, 이거 그만둬야지, 이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내가 복락을 누리려고, 아유, 남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난 이런 거 안 해. 막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감정이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시작인 몸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조정되기 시작하고, 그 몸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갖춰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이 있는데 뱀을 주고 돌을 주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그리고 값없이 한없이 부어주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충만함을 늘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조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과 변화의 근원이 여기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했던 게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구했을 때에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주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호응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영성 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이는 거, 이거 훈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이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지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안 나와보시면 압니다.
마음이라는 사실을 합니다. 여기서 확보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생기는 안정감, 그리고 분노와 원망을 절제할 수 있는 토로의 자리, 갈 바를 몰라서 두려움에 빠진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계시의 장소가 어디냐? 이 새벽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역실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였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와 그 에스겔의 이 환란의 시대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저는 포로기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사는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속주의와 그리고 다원주의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존경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분들의 시대와 그분들의 사명이 있었고 우리는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이나 어떤 자격증을 획득한 안주와 안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도 의인은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다름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노예 근성의 400년을 벗기 위해서 40년의 광야의 영성 훈련이 있었고 400년의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70년의 바벨론이라는 그 치욕스러운 시간 속에서의 영성 훈련 이후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었고 회복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든 아니면 평안의 하나님의 복의 시대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힘을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얻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때에 에스겔은 그 현실을 넘어서는 내일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이 광야 같은 하루를 살아갈 힘을 구합니다.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촉촉하게 젖어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내 생각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갖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며 애쓰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합니다.
병상에, 그리고 홀로 외롭게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여 주신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관 초중고, 보성여중고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곳곳에 전해지도록, 하영인 주시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락에 속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되어주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비되고 준비되어 이마에 표식을 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과 교육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물집부터 위시하여서 아버지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충성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파송된 선교사님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하영인 주시원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응답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